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이레. 아마 여러분은 여호와 이레 하시면 이 여호와 이레의 뜻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레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레라는 단어가 원어로 살펴보면 에라에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보여주다, 보다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연결이 되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라는 의미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이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가운데 백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기적 같은 일을 허락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100세 된 남자와 90세 된 여자에게서 어떻게 아들이 낳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가운데 아들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으로 역사하고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또 함께 서로 나누라고 하면 아마 나눌 이야기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 동안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아들 이삭이 태어났으면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 가정에 늘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21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잔치를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의 장남이었던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희롱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난 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슬픈 일이 또 이 가정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유혹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테스트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을 때 100세 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을 따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이삭보다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의 내장을 다 꺼내어서 불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참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이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꿈일 거야, 아닐 거야 부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3일째가 되는 날에 눈을 들어보니까 모리아 산이 보이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번제 드릴 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매게 합니다. 이삭은 그 번제 드릴 나무를 어깨에 메고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한 손에는 불과 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삭이 궁금했습니다. 아버지, 왜? 내가 아버지에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니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집에서 키우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서 기르던 양이 없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참 궁금했는데 모리아산에 이제 올라가면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어디 있지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랑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번제할 어린 양 내 아들아.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같이 쌓고 난 이후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그 뒤에 순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무에 걸려 있는 이 순양을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 22장은 얼마나 유명한지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이 22장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22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 교회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삭을 대신하여서 이스마엘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해서 나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로 묻고 있는 질문은 무엇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사건을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놀라운 꿈과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기뻤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는데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상속자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육신의 아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속자, 아마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조카 롯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소돔 지역에 있다가 저 북방의 연합군에게 사로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힘있게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조카 롯이 만약 없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거느리던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큰 연합군이 갑자기 기습했던 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인들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조카 롯을 데려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이 롯은 상속자야, 상속자.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자야. 그 마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소돔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 엘리에셀을 그러면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아니다. 너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한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썼죠. 바로 사라의 말을 따라서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몸에서 아들이 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상속자 이스마엘 복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하죠. 아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아기가 태어나야 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억했습니다. 이제 되었구나. 이삭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조카 롯도 아니라 하시고 또 하나님 엘리에셀도 아니라 하시고 또 하나님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했고 이삭은 맞다고 했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자손이 또 사라의 몸에서 또 다음이 태어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이라고 말했는데 불가능한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통하여 왜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냐. 그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서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말하니까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삭을 드립니다.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떠오른 믿음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이삭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에게 무언가가 조금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도 내가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인 계산을 보면 0 더하기 무한대를 하게 되면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한대는 무엇을 있든지 없든지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이 무한대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한대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진짜 누구를 믿느냐? 네가 믿는 나는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나를 조금 도와주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일을 행하고 만들어서 성취하는 분이고 내가 여호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는 염려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은 내게 부르짖는 것이다. 네가 나를 믿는 만큼 내가 너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나는 못할 것이 없지만 네가 믿지 아니하고 네가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거부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세월을 지나는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안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 때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지 않고 사람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분일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내 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너의 나이가 지금 100세가 넘어갔고 이제 더 이상 이 이삭을 바친다면 남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일할 것을 믿느냐? 너의 나이, 너의 부림, 너의 마지막 조건 그것 없어도
나는 너를 통하여 역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을 믿어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던 아브라함이 있는 반면에 그 옆에 함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내 아버지여,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한다. 이삭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한 곳에 아브라함이 이뤘을 때 제단을 샀습니다. 우리가 조금 살펴본 것처럼 거기에는 나무가 올려져야 됩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이삭이 묶여서 누워져야 됩니다. 아브라함 혼자서 그 제단을 쌓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삭이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제단을 쌓기보다는 실제로는 이삭이 제단을 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번제로 드려야 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여기서 결박했다는 이 단어는 다리와 손을 꽁꽁 묶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나무를 짊어지고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나이라면 적어도 그 나이는 10대 후반이거나 요세푸스는 25세, 심지어 유대 랍비들은 33세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큰 짐을 지고 올라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최소한 110세에서 130세쯤 되는 나이입니다. 노년입니다. 노인입니다. 이삭을 묶으려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묶이겠습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지금 아버지 이상하네요. 아니 어린 양 준비해달라고 했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삭이 밀쳤다면 아브라함은 쓰러졌을 것입니다. 최소 10대 후반에서 30세에 가까운 이 이삭을 결박한다는 것은 이삭이 묵묵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묶습니다. 가만히 묶여 있습니다. 아주 힘이 없는 사람처럼 아버지가 묶는데 그대로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얹어놓는데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그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그 칼을 대는 아버지 앞에 가만히 목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삭은 아마 정신병이 들렸을 것이라고. 자기의 친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향해 찌르려고 할 때 아마 정신병이 들렸거나 큰 앞으로 이것 때문에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이 이후에 이삭은 단 한 번도 이상적인 현상을 보이거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의 성격이 잘못됐다고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후에도 이삭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아버지 말에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단 한마디, 단 한 번의 질문과 단 한 번의 아버지로부터 듣던 그 대답을 통하여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삭은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보여줄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꽁꽁 묶여서 죽을 지경에 그대로 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졌지만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바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몸소 아버지 때문에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이삭은 그 자리에 누워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권세에서 이겨내실 뿐 아니라 그에게 언약의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이같이 내 독자를 아꼈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모래 같게 할 것이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지만 본문에 진짜 복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아,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삭아, 너를 통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삭아,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이 이삭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삭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쉽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빨리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불평할 뿐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 하나님 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조차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합리적인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죽기까지 순종하면 정말 죽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또 예수님을 주셨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하여서 버리거나 가리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